6월 금요기도의 시간입니다. 울면서 왕을 세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섭리를 살필 텐데 섭리 중에 살리시고 죽이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섭리란 무엇이냐?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모든 피조물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행위, 이게 섭리입니다. 섭리가 뭐라고요? 프로비던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프로는 앞이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다음에 라틴어로 비덴치아, 그래서 앞을 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걸 알고 계시고 계획하시고 뜻하신다. 그래서 섭리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모든 피조물의 활동과 모든 움직임을 붙드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행위가 섭리입니다. 그런데 이 섭리 안에 무엇이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보여주는데 두 가지 반대되는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기에는 1절부터 15절까지 이게 두 내용으로 나누어지는데, 앞부분이 있고 뒷부분이 있고 완전 다른 얘기인데,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거 완전히 같이 읽어야 되는구나. 살리시고 죽이시는 하나님, 이거 같이 봐라. 본문에서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는 살리는 섭리가 있고 죽이는 섭리가 있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 땅 가운데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섭리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내 삶에 무엇을 붙들 수 있을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살리는 섭리입니다. 오늘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한 개인을 삶을 살려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넴 여인이라는 사람인데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었나 봅니다. 근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남편도 죽었던 것 같고 답이 없는 여자였던 거죠. 근데 엘리사가 예언을 줍니다. 뭐라고 하느냐? 이 땅은 7년 동안 어려울 거야. 이미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죠. 그런데 너만은 어떻게 할지 알려줄게. 잠깐 블레셋에 갔다 와라. 그러면 살 수 있을 것이다. 살 길을 열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8장 1절 보십시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다. 이거 하나님께서 통제하시는 영역 가운데 있는데, 그 와중에 너는 돈도 없고 버틸 수 있는 체력도 없는데 너에게 맞는 하나님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너는 블레셋으로 가라. 7년 동안 갔다 오면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때에 맞게, 그 시기에 맞게 살리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에 참석하신 우리 한사람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이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고, 이 나이에 또 이 졸업 때에, 이 이직의 때에 어떤 방식으로 내가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는 이 방황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섭리 중에 함께 하신다 말씀하세요. 무슨 뜻입니까? 섭리 중에는 분명히 살리시는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그의 섭리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우리 가정만이, 내 이런 전공을 가지고 이런 경력이 있는 나만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살리시는 섭리를 실행하실 때, 오늘 이 여자, 이 살리는 섭리의 수혜자, 이 섭리의 수혜자를 8장 1절에 뭐라 그러냐? 엘리사가 옛날에 아들을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일부러 본문이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누구냐면, 예전에 엘리사가 이 여자의 아들을 살려준 적이 있어. 일부러 이 사람의 과거가 오늘 살리시는 섭리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성경의 저자가 일부러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열왕기 하를 통하여서 엘리사의 사역들을 쭉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미 수넴 여인을 많이 들어봤어요. 열왕기하 4장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수넴 여인이 아무것도 없고 이 가난한 종이었는데, 엘리사가 온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를 환대해요. 엘리사에게 먹여요. 엘리사한테 여기서 좀 쉬십시오. 방을 인테리어하면서 꾸며 놓습니다. 그럴 때에 내가 아들이 없는데 엘리사가 그 약속을 주죠. 내가 내년에 아들을 가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이 엘리사를 통해서 오는 은혜를 이미 입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람을 어떻게 소개하시냐, 오늘 성경을 볼 때 이 사람이 오늘 살리는 섭리 가운데 은혜를 입게 된 이유가 이 과거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과거의 비밀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미래의 기근 가운데 살게 하시기 위해서 앞서서 주셨던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이냐?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환대하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주셨다는 것입니다. 살리는 섭리를 경험하기를, 살리는 섭리를 약속해 주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먼저 주시는 과거의 기회, 먼저 오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환대하는 기회, 헌신할 수 있는 기회, 그 환대의 요청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그 열왕기하 4장에 가면 수넴 여인 집에 갔어요. 근데 뭐 배고프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다. 어떻게 하냐? 환대합니다. 들어와서 먹으십시오. 들어와서 쉬십시오. 이야기합니다. 4장 8절 보십시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사람인 그 엘리사가 왔는데 꽤 많은 것을 환대해주고 꽤 많은 헌신을 했습니다. 내가 음식 준비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땐 배달의 민족이 없었어요. 혼자 다 했어야 됐다고. 내가 직접 음식을 다 해야 되는데 또 뭐 했냐? 자고 가야 될 거 아니냐? 집 인테리어를 한 거예요. 책상과 의자와 침대 샀다. 에이스 하나 사고 듀오백 하나 사고 책상 하나 사면 이거 돈이 어마어마해요. 알죠? 이번에도 부교육자 분들 이렇게 책상 사주는데 너무 고민했어. 나는 별로 안 비싼 의자 쓰는데 듀오백을 할까 말까, 그냥 그 로비에 있는 의자 그거 갖다 쓰라고 하려다가 이거 목받침이 있는 듀오백으로 샀거든요. 근데 비싸더라고. 근데 살까 말까 그냥 사라고 했었는데 꽤 많은 헌신을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뭐라 그러시냐? 엘리사가 그 아들 살려줬던 그 여자 이렇게 소개를 해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기근 왔을 때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 사람이 살게 하시는 섭리에 참여하기 위한 그 이전의 섭리가 있었다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 미래의 살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특하게 신자들만 인도하시고 기회 주시는 그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오늘 첫 번째 주제 핵심인데 그게 hospitality, 환대하는 일. 누군가를 조건 없이 사랑하고 받아주고 먹이고 세워주는 일에 먼저 참여하게 하세요. 내 인생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지금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 나의 격려와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에게 내가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지금 바쁜데 하나님 내 살 길을 열어주십시오 할 때 선행돼서 오는 게 뭐라고요? 환대의 기회, 헌신의 기회를 먼저 주세요. 왜요? 사람들은 그 기회를 못 보거든. 내가 바쁘거든요. 내가 할 일이 많거든요. 내 스스로 여유가 없고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한테 친절하게, 누군가를 도울 필요도 없고 그럴 여력도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을 살기가 너무 바빠요. 그런데 백수는 어떻습니까? 내 인생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가난해요. 돈도 없어요. 그럼 안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만 기회를 주세요. 어떤 기회예요? 환대하는 기회, 헌신하는 기회. 그게 앞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대라는 것은 단순한 인간적인 친절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언제나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 나라의 질서이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선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정교한 계획이 된다. 그래서 환대와 헌신은 신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인도하심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미래에 인생의 불황, 가정의 불황이 닥칠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미래를 아시고 오늘 살게 하시는 길을 여세요. 그게 뭐예요? 환대의 섭리, 헌신의 섭리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닥에서 일어나고 싶지,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기를 원하지, 내가 그거 직접 챙기는 거 아니야. 그걸 예측할 수도 없고 계산할 수도 없어. 오히려 근데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내가 필요를 채워야 될 사람을 옆에 주세요. 그거 해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환대를 통하여서 내 미래를 채우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환대가 얼마나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주님이 또 저 설교 준비하는 거 힘든 거 아시고 또 이렇게 뭐 어디 또 인스타 또 돌아다니다가 뭐 하나 봤어. 그 어떤 남자 청년이 아빠가 맨날 이렇게 회사 갔다가 돌아오는데 일부러 몰카를 찍었대요. 연속해서 아빠 들어올 때 이상하게 이 머스마가
올 때마다 아빠 다녀오셨어요? 딱 안아줬다는 거예요. 맨날 방에서 컴퓨터 게임 하던 애가 그랬는데 아빠 표정이 이상하게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1분 되는 뉴스인데 한번 우리 졸리니까 보고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남편 많이 안아주세요. 남자 많이 안아주세요. 우리의 인생에 난 왜 이렇게 우리 가정이 안 열려? 왜 내 이렇게 미래가 안 열려? 우리가 미래를 열 수 있는 기회가 없어. 그렇게 보이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여신다고요? 먼저 어떤 섭리가 있다고요? 환대와 헌신의 섭리가 있다고. 여러분의 나한테는 엘리사가 안 왔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남편이 회사 갔다가 오잖아요. 내 집에 알아서 기어 들어오잖아요. 왜 그거 무시하십니까? 그래서 요즘 젊은 여자분들을 코칭하는 여자 언니들 이렇게 유튜브 그런 거 많잖아요. 너 결혼하고 싶냐 할 때 그 직설적으로 여자한테 그 조언하는 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요즘 여성분들이 못 배운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남자들이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그 가정을 딱 보면 언제나 아빠가 회사 갔다 오셨다 그러면 엄마와 온 가족이 일어나서 다녀오셨어요. 회관관 앞에 나아가서 받아주는 거. 그 말을 일부러 흘리라는 거예요. 그럼 남자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느끼냐? 저렇게 늙으신 아빠가 들어오는데 저렇게 환대해 줄 정도면 내가 이 여자랑 결혼할 때 이 여자가 나의 마음을 내가 집에 왔을 때 안아주겠지. 마음이 확 끌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에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정작 가정에서 가르치지 못한 하나님의 귀한 섭리 중에 하나가 뭐예요? 환대의 섭리. 이걸 못 배운 거예요. 그냥 이 인생의 그 가정에 아버지 상이 어떻게 세워지는가를 그 연구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여자의 입을 통해 자녀가 아버지 상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여자가 이 남자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는 그 언어를 통해서 자녀들이 이 남자를 어떻게 봐야 될지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아무 환대가 없어. 웰컴이 없어. 이 집의 문제덩어리야. 언제나 저 사람은 일 처리를 못하는 사람이야. 언제나 저 사람은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인생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에 누군가를 대할 때 아내도 마찬가지, 남편도 마찬가지죠. 내 자녀가 왔어요. 누군가 왔어요. 당장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공부해야 될 거 아니야. 나 할 일 했어? 돈 얼마나 벌어왔어? 얼마나 할 건데? 얼마나 해줄 수 있는데? 우리의 언어가 오염된 것이 무엇입니까? 환대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무기가 뭐예요? 환대의 원리, 헌신의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신 분, 여러분이 아는 사람 중에 또 하나 있죠. 이삭 토스트 대표님, 김학용 대표님. 아무것도 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이삭 토스트 어떻게 시작하게 되느냐? 아줌마인데 할 줄 아는 일도 없어가지고 하나님 뭐 할까요? 저 토스트 장사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먼저 주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나 교회 청소나 해야 되겠다. 백수니까. 그래가지고 와서 기도하고 교회 청소하고 섬교회들에 헌금하고 고아원, 모자원 섬긴다고 하면 그렇게 조금씩 자기가 육체적으로나 헌금으로나 할 수 있는 것들 조금씩 늘 섬겼다는 거예요. 돈도 없는데 뭘 그러냐? 너 어디 가서 알바나 잡아라. 교회 청소나 하지 말고. 근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 환대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 그냥 했대요. 그러다가 내 집을 좀 내 잡도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내 돈 모은다고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뭔가 이 건물 참 적절하고 여기서 장사하면 좋겠다 하는데 갑자기 그쪽으로 대학교 정문이 새로 생기는 바람에 이 건물 월세가 엄청 뛰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려고 했는데 내가 할 수도 없고 이거 어떡하지 그랬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더래. 어떡하냐? 내가 남의 건물인데 이 건물 앞에 청소나 하자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앞에 건물을 쓸었대. 남의 건물을 내가 가고 싶은 건물을 그냥 쓱쓱 쓸었대요. 근데 건물주가 청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오는데 이상한 청소부가 청소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물어봤대. 당신 누구냐고. 여기서 가게 좀 하고 싶은데. 근데 이 사람이 이거 지켜보더니 말했대요. 여기서 한번 장사해보라고. 근데 저는 세를 못 냅니다. 얼마 낼 수 있는데요. 요것밖에 못 냅니다. 맞춰줄게 해보라고. 그래서 시작했대요. 토스트를 만드는데 토스트가 다 똑같은 토스트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신 거야. 내가 선대하고 내가 환대하고 이 모든 패턴들이 이어져서 갑자기 토스트 먹던 여고생이 하나 딱 와가지고 정말 신비로운 말을 하나 남기고 갔대요. 아줌마,
여기 소스만 넣으면 참 맛있을 텐데. 그리고 사라져버렸대. 이삭 토스트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거기만 소스가 들어가. 토스트에 원래 케찹 바르고 뭐 끝나잖아요. 이 소스가 있으면 참 맛있을 텐데. 그리고 사라졌대요. 그래서 자기 아이템이 나온 거래. 아직도 그 여고생을 못 찾았대요. 아직도 너무 수소문하려고 고맙다고 하려고 못 찾았대. 근데 이분의 일생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아무것도 없을 때 먼저 하신 게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세요. 그게 뭐예요? 환대하는 거예요. 내가 헌신하는 기회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적용인데 여러분의 인생에 내가 환대하지 않습니까? 그 환대하는 그 섭리는 시간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미래를 모르죠. 내 미래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나는 지금만 보인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에 살리는 섭리의 특징이 뭐라고요? 시간을 초월해요.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다고. 이 일 가운데 헌신해. 저 사람 환대해줘.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할 수 있는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7년 지났어요. 블레셋이 다시 와야 될 거 아닙니까? 블레셋에서 돌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돌아왔더니 내 기존 땅, 이 사람이 가난해서 국가에다 좀 맡겨놓은 것 같아요. 다시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 아시죠? 다른 사람한테 맡겨놓고 간 땅, 내가 아무리 주인이더라도 찾기가 어려운 거야. 이거 어떻게 하냐? 고민합니다. 3절 보십시오.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7년이 다 했어요. 그때에 통했던 섭리는 끝났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 있죠?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은혜 주셔서 이 직장 잡게 하시고 이 사람 만나게 하시고 그때의 은혜가 있었던 섭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두려움은 뭐예요? 그 다음 섭리는, 그죠? 다음 주제들이 또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근데 뭐라 그랬어요? 시간을 초월한다 그랬죠. 섭리는, 살리는 섭리가 언제나 함께 한다. 왕이 지금 이 땅 내 거 되도록 다시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하필 엘리사의 신하였던 게하시가 왕 옆에서 왕이 그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 왕이 갑자기 엘리사가 참 멋져 보이는 사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신하였던 게하시한테 뭐라 그러냐? 너 얘 엘리사 비서였잖아. 그러니까 네가 엘리사가 행했던 기적 중에 엄청 멋있고 진짜 대박인 거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것 좀 나한테 비하인드 좀 알려줘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게하시가 신이 나가지고 이 엘리사가 뭐 했냐면요, 사람 살리고요, 죽었던 애 막 갑자기 막 뽀뽀해가지고 일으키고 막 별짓 다 했어요. 막 이런 얘기를 막 해주는 거예요. 수냄 여인 했던 야, 사람까지 살렸어? 야, 대박. 어린아이 살려줬어? 야, 대박이네. 막 하고 있는 그때 게하시가 얘요, 얘 이게 그 여자예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여자가 민원을 처리해야 돼서 와야 되는데 왕은 너무 바쁜 거야. 이 민원이 처리가 잘 안 됩니다. 이 사람 길이 열려야 되는데 왕은 너무 바빠요. 근데 하나님이 그 타이밍에 누굴 붙이시냐? 게하시랑 그 토크를 하는 거예요. 이 토크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이 토크의 주인공이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게하시가 뭐라 그러냐? 제 아들이 산 거예요. 얘기해서 왕이 마음이 확 열리는 거예요. 4절 보십시오. 그때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이게 무슨 타이밍이에요? 하나님이 그때에 맞게 그 사람이 그 토크하게 만드시면서 내 인생의 길을 여신다. 왕이 너무 기분 좋아서 이 행정처리 지금 뭔데? 지금 바로 결제해 줄게. 6절 보십시오.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이 섭리는 시간을 초월하고 있죠.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길이 보이지 않죠. 나는 저 일을 해야 되죠.
그런데 돈이 충분치 않죠. 내 지식이 충분치 않죠. 미래가 불투명하죠.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제치고 그것을 직접 준비하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에 살리는 섭리를 여시는 방식이 절대 그런 방식으로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그리고 가야 할 길, 마땅히 가야 될 복된 길이 뭐라고요? hospitality, 환대의 섭리, 헌신의 섭리. 오늘 저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필요한, 격려가 필요한, 웰컴이 필요한 내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자녀, 이 교회의 사람들, 우리의 팀원들, 내가 살려야 될 누군가, 그 헌신, 비어있는 헌신의 자리들이 있습니까?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방문하고 지나가고 내 인생에 가까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귀히 여기십시오. 하나님께서 먼저 그 기회 주시는 거예요. 그 환대를 통해서 내 미래를 여신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미래를 여는 새로운 길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죽이는 섭리도 오늘 인생에 같이 벌어지고 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완전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오늘 근데 공통적인 게 뭐냐? 살리고 죽이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래서 겸손해야 돼. 뭐라고 하시냐? 이 아람 왕의 베나닷이 병이 들었습니다. 근데 신하였던 하사엘한테 그 엘리사가 병 잘 고친다는데 내 병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나을 수 있는지 좀 물어보고 와줄래? 그러면서 이 베나닷이 신하 하사엘을 시켜서 갔다 오라고 시킵니다. 8장 7절 보십시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9절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이 병이 나을지 한번 하나님 앞에 물어달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리고 낙타 40마리 끌고 와서 얼마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 신하였던 하사엘을 빤히 쳐다보는데 가만히 눈을 마주치고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펑펑 맺히는 거예요. 눈물이 펑펑 맺혀요. 이 왕이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간절히 물어보는데 눈물이 펑펑 맺혀요. 이 선지자님이 왜 우시지? 그랬는데 엘리사가 뭐라 그러냐? 반드시 나을 거라고 말씀드리렴. 그런데 그 왕은 죽을 거라고 말씀드려줘. 뭔 소리야? 아니 살겠냐고 제가 지금 물었잖아요. 근데 뭐라 그러시냐? 왕이 꼭 나으실 거라고 말씀드려줘. 그런데 분명히 죽을 거라고 말씀드려줘.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해서 하사엘이 당신 선지자님 지금 무슨 소리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8장 10절 보십시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을 계속 쳐다보다가 왜 자꾸 쳐다보시는 거야 하는데 막 울어요. 왜 그렇죠? 네가 죽일 거거든. 네가 죽일 거잖아. 하사엘의 마음에도 자기가 어떻게 할지도 스스로도 모르고 있던 자신에게 하나님 엘리사가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 병이 나으면 뭐하니? 네가 죽일 건데. 엘리사가 다른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12절 보십시오.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 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뭐라 그러냐? 제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합니까? 13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러 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네가 왕이 될 거야. 그리고 너는 아람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나게 괴롭히게 될 거야. 그게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섭리야. 그래서 쏘아보다가 너무 울은 거예요. 근데 이 엘리사의 말대로 그렇게 됐냐? 바로 가서 죽이더라. 8장 14절 보십시오.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시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라
나시리이다 하더이다 하더라.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성경을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그 하사엘이 왕이 되는 과정이 언제적부터 하나님의 손에 예언이 되어 있었는지, 오늘 엘리사였는데 엘리사가 사역을 넘겨받기 전에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러 왕이 쿠데타로 치고받고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할 텐데 이것은 역사 속에서 내가 주관하는 것이고 그 어떤 주관자가 그 왕이 될 때마다 내가 징계하고 심판해야 될 모든 사람들을 내가 징계하는 수단으로 모든 사람들을 사용할 줄 알아라. 너는 내 역사 가운데 순종해라 하면서 여러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고 왕을 세우는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징계와 심판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임을 알고 너는 겸손해야 돼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나오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고 계셨던 그 역사의 흐름이 하사엘이 왕이 되면 북이스라엘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북이스라엘을 얼마나 집요하게 괴롭혔는지, 그렇게 악독한 왕이 이방에 세워지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너는 하사엘을 왕으로 삼아라.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16절 보십시오.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는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17절 보십시오.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17절 한번 계속 띄워주십시오. 하사엘이 칼을 휘두를 거야. 그것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무지하게 어려워질 거야. 이것은 어떤 심판이었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나라 전체가 혼돈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힘들어지면 누가 더 힘들어지겠어요? 제일 못 사는 사람들이 더 힘들어지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하시냐? 심판과 징계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떵떵거리는 사람들 있죠. 너희들은 힘들지만 나는 집이 있어, 나는 이 사업이 이번에 오히려 더 잘 돼,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 시대 때문에 나는 괜찮아라고 말하는 거, 나는 그것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사엘의 칼을 피한 자를 누가 한대요? 예후가 죽인다. 예후는 누구를 쓸었던 사람입니까? 아합 가문을 멸망시켰던 사람이죠. 예후가 골라서 죽였던 사람들은 누구냐? 왕위에 올랐던 자들, 고위 관직들, 하나님 앞에 바알의 우상 숭배하던 자들, 그 윗사람들 엘리트만 골라서 다 죽인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라고. 근데 그게 누구래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대요. 그러니까 하사엘을 세우는 거 누가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세요. 예후가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 누가 일으켜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그런데 이 모든 의도가 뭐냐?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하사엘을 못 막으셔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회개치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신다. 열왕기하 13장 2절 보십시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오늘 제목이 뭐예요? 울면서 왕을 세운다. 오늘 왕이 세워지겠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엘리사는 울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이게 중요한 섭리의 또 한 가지 교훈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중에는 살리는 섭리만 있는 줄 알지, 죽이는 섭리도 현재 진행형이야. 죽이고 징계하고 심판하는 것도 현재 진행형이라고. 오늘 꼭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성경을 반쪽만 믿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너무 어려워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잘 되기를 바라요. 돈 벌고 싶어요. 결혼하고 싶어요. 취직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살리신다고 하셨죠? 내 인생 좀 살려주세요. 내 인생에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내가 행한 일, 나의 죄악과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일에 대해서 징계와 심판과 내 인생을 돌이키시는, 내 인생을 그 악에서 떠나게 하시는 죽이는 섭리가 같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알죠. 내 인생에 지금 하나님 앞에 죄악을 통해서 받게 되는 모든 결과들이 저주와 이 사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오늘 내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있는가, 내 인생에 깨뜨리지 못한 죄악들, 내 인생의 가정에서의 모든 분노와 음란과 폭력과 모든 내 인생의 자기의와 내가 깨뜨리지 못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들을 모두 아시고 나의 인생의 어둠으로 함께 하시는 섭리가 있다. 이 섭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적용이 뭐예요? 언제나 회개하고 자복하는 마음. 이게 신자들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제 선거 끝났으니까 말해도 되죠?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시대마다 누군가가 세워지고요, 여러분의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회장이 세워지고요, 어떤 회장이 물러가고요, 어떤 조직의 수장이 세워지고요, 물러가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그걸 뭐라고 하시냐? 하사엘이 세워지면 북이스라엘 다 망할 거야. 근데 하나님은 니네들이 잘못했으니까 죄 져야지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얼마나 안타깝게 여기시는지 하나님은 웃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걸 즐거워하지 않아요. 13장 22절 보십시오. 여호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하나님이 이 하사엘이 괴롭힌 이 상황을 허용하시지만 절대로 안 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난 재미없어. 내가 이걸 재미로 하는 줄 아니? 이게 얼마나 엄중한 일인데,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누군가는 죽고 누군가는 징계받고 누군가는 택함받지 않는 자는 그 저주를 통해서 망하게 되고 그 가정과 그 집안이 저주를 통해서 무너지게 된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차근차근 이 시대에, 하사엘의 시대에는 이 사람 망할 거야. 예후의 시대에는 이 사람의 악에 대한 심판이 있을 거야. 그 다음 건 엘리사가 통해서 일하게 될 거야. 그리고 그 모든 시기 중에 어떤 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심판 중엔 너도 있어. 여러분, 신자로서 한번 물어볼게요. 웃을 수 있는 일입니까? 조롱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거시적인 일들을 판단하면서 즐기듯 이야기하는 분 계십니까? 편가르고 조롱하고 미워하고 소리 지르고 그럴 줄 알았다, 쌤통이다.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세우시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복이 되고 누군가한테는 분명히 뭐가 된대요? 오늘 두 번째 섭리의 신비가 뭐예요? 죽이는 섭리예요. 그거 너야. 이번 시대에 우리 가정 망하는 거면요, 이번에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 죄 다루신다고 하면요,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편을 갈라요? 하나님 앞에 그거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옳았어, 제가 틀렸어, 그 기준 가지고 내가 너를 심판해 줄게. 하나님은 즐거워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한번 여러 가지 인생을 더 살아오신 분들은 더 많은 일들을 겪으셨으니까 한번 실천적으로 한번 여러분의 인생에 적용해 보십시오. 더 겸손해지셨습니까? 더 조용해지셨습니까? 더 눈물이 많아지셨습니까? 교회에 대해서도 큰 교회가 어떻게 했네, 뭐가 어떻게 했네, 어쩌고 저쩌고, 누가 옳았네, 누군가는 죽게 돼요. 그거 나일 수 있다고. 여러분, 죽이는 섭리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언제나 회개하고 자복하는 마음. 주님, 내 평생에 그거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건 하나님이 하사엘을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예후를 세우셨기 때문이라고. 각자가 그 패턴에 맞게 다 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몇 번째예요?
살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이 정권입니까? 저쪽 정권입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나의 거짓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탐욕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음란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예배 가운데 충성하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을 구하지 않는 마음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떤 정권이 있든지 어떤 시대의 변화가 있든지 조롱하고 심지어 팀 모임 안에서도 누구를 품지 못하는 이 옹졸한 마음 버리고 누군가를 온전히 사랑하고 환대할 수 있는 경건한 사랑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그게 안 되는데 어떻게 나라가 바뀌어요? 착각하지 마. 더 안 좋아질 거야. 바뀔 때마다 더 나빠질 거야. 하나님이 그거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해야 될 게 뭐예요? 살려달라고 기도해야죠. 누굴 정죄하고 누굴 조롱할 거예요? 정신 차리십시오. 교회에서 무슨 그런 소리를 해요? 저 앞에 저 사람, 그 사람이 무슨 일을 당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 쏟아내려고 인생에 얼마나 큰 어려움들이 있는지 참 내가 웃겨가지고 내가 알고 있거든요. 이 사람 죽기 직전이야 지금. 그 사람의 귀에 정치가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내가 이 사람의 인생을 온전히 품어내지도 못하면서 뭔 거실을 안다고. 하나님이 회개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구원하는 섭리입니다. 그 와중에 내 인생을 어떻게 소망을 가지고 볼 수 있는가? 나 대신 우신 분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무너지는 걸 결코 좋아하지 않으신 분,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도 산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41절 보십시오. 예루살렘 곧 무너진다는 거예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나를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대신 우신 분 예수님이죠. 이 성이 무너지는데 나는 하나도 안 웃겨. 여러분의 인생에 회개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뜻대로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죠. 뭐 역사가 바뀔 때마다 회사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남편의 말이 옳았고 아내의 말이 옳았고 뭐 자녀의 말이 옳았고 내 인생이 뭐 이렇게 옳았던 게 증명받을 때 있죠. 여러분의 인생에 회개해야 될 게 뭐냐? 그럴 줄 알았어. 저 사람 이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저 사람 망하는 게 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울음 저쪽이 울게 하지 않으시고 내가 울겠다. 나를 환대하시기 위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주. 이사야 53장 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도다. 주님이 내 죄에 대해서 입 벌리지 않으신 것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환대받을 줄 믿으십니까? 오늘도 좋아요 여러분. 내가 옳았다는 말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판단이 옳았다는 걸로, 선택이 옳았다는 걸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거 믿으세요? 그러면 그 사람도 그렇게 구원받을 것을 믿고 환대해 주십시오. 나와 모든 부분에서 입장이 다르고 나와 어떤 부분에서 생활 패턴이 너무 다르고 나 이 사람이랑 같이 살 수 있을지 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도대체 모르겠는 사람, 그 연약함의 짐을 대신 지는 것부터 연습해 보십시오. 그때 하사엘이 물러갈 거예요. 그때 예후가 물러갈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환대하신 주님 앞에서 오늘도 내가 편가르지 않고 누군가를 환대하면서 내 미래를 살리시는 주님 앞에 순복하고 언제나 내 마음은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자복하고 내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헌신 가지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